예, 우리 7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행적 이제 25번째 시간이고요. 디모데전서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목회서 신서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그 여정의 그 여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봤고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적었을 것으로 보는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편지를 적어야 했는가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본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자기들의 세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또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 그들이 죽기 전에는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빨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이 모인 이 교회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곳인가라는 거, 이것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옥중 서신을 통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계시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제 비밀들을 각 지역 교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는 이제 그에게 이제 가장 급박한 사역, 가장 최우선시되는 사역은 그동안 이제 세워졌던 교회들이 바른 진리의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그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최우선 순위의 사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스페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 남쪽에 이제 그레테 섬을 시작으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고 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가택연금 이후 이제 교회관이 바뀐 거죠.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역은 그래서 바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포부를 알리는 그것이 이제 아주 집중적인 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돌아보고 또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왔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반드시 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참 이 시대의 그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과 다른 교회를 세웠다. 그건 우상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교회여야지 다른 목적, 뭐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나 또 종교적인 열심, 집단, 어떤 종교 집단들의 뜻대로 이끌려져 가는 그런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교인들을 다른 목적으로 이끌려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뭐 신학 이론이나 또 거짓된 종교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가장 경계하게 하고 경고하면서 금하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그 시대에 그렇게 교회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인 걸 보면, 첫째는 헬라 철학의 기초를 둔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었고, 또 둘째는 유대 율법주의의 바탕을 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출처의 뿌리를 보면 이게 양상은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결론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또 그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사실 역사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지주의적 발전은 이런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초기 초대교회의 이런 이 형성 시기 안에서 기생하면서 그 발전이 더 이루어졌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에서 AD 5세기경 적힌 것으로 보이는 곱트어, 그러니까 이집트어로 된 영지주의 장서가 발견됩니다. 최소 13개의 가죽으로 제본된 책들이었는데 7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었고 총 48개의 영지주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나온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교회와 예수님을 아주 그냥 욕하고 비웃고 그러고 있죠. 또한 1976년에 이집트의 또 한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된 유다복음서라는 게 있었는데 또 이거를 통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해서 아주 이 교회를 들썩거리게 한 것이 있었죠.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교인들을 혼란과 유혹 속에 빠뜨리고 신앙의 뿌리를 뽑을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뒤흔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영지주의 관련된 건데 그들이 하는 주장을 잘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경고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조작해낸 이야기나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말들 뿐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던 그 시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이런 이 글들이 오고 갈 때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것과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외경의 글도 아니라 이 책들은 영지주의적 위경에 관련된 그런 책들인데도 뭔가 이제 교회와 관련된 또 예수님과 관련된 제자들과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뭔가 거기에 새로운 것을 뭐 발견한 것처럼 떠들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미 오래전 그 구습에 썩어 없어져 버릴 그런 구태의연 이미 다 필요가 없는, 의미가 없는 옛 그 사상들을 가지고 떠들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이단들의 그 말들 그대로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그 시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판을 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이상한 그 이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펜을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문서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 이런 책들이 바로 이 시기를 즈음해서 쓰여진 그런 문서들입니다. 이 요한의 글들이 대부분 이런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잘못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주제가 좀 상이하게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요한복음을 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단언하죠.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영지주의나 그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 뭐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나 또 다빈치 코드에서 주장하는 거나 나라와 국적과 민족과 또 시대는 다 달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이 주장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그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단언을 하죠.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섬기고 함께 사역했던 이 산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이 정확한 사실들을 선포하게 하셨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통해 그것을 보는 증인으로 삼으셨고, 또한 이런 역사의 산 증인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그런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은 대부분 이런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주들, 이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뭐 그리스도라 주장을 한다던가, 여기 뭐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 똑같은 걸 주장하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사생자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영지주의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유대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언약 백성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종교의 굴레, 율법주의의 굴레에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건 사실 절대 굴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안전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하면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서약을 서로 불편하게 하는 짐이라고 생각하거나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쇠사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목숨 바쳐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자원하는 결단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신뢰의 어떤 기준이 되잖아요. 신뢰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끊임없이 저들의 죄악된 이 본성, 그 길들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저들의 욕심에 뿌리를 둔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너무 불편하고 억지로 규제하는 제약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종교적 욕심에 가득 찬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종교적 상상대로 사용을 하니까 이 종교에 얽매인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뭘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세상의 철학을 빗대어 떠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시대의 교회들 속의 이런 분위기, 또 사회 문화적 분위기들을 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알게 되고 진단한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 위의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런 첫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구원되어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이 교인들, 성도들이, 그래서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 진정한 뜻을 만나고,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교회다 라는 이 사실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썼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총 6장짜리 편지입니다. 지난주부터 뭐 이미 여러분들이 서론을 살핀 후에 읽고 묵상해 왔을 건데, 이번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훑어가면서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잠시 좀 살펴보면, 1장에서는 먼저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로 디모데를 이 에베소 지역에 남긴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왜곡하게 하는 그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막아서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란 이게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었는데, 그건 이제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이 율법에 능통한 교사인 것처럼 구약 인물들에 대해서 막 엮어가지고 막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고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걸 막 설명하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만들어서 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쓸데없는 과장 해석들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율법을 종교적 구원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적 지식에 따른 논리로만 이렇게 떠벌리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율법적 규율에 얽매여서 율법을 종교적 짐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그 시대 전 지역 교회에게 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진 이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에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게 하는 쓸데없는 것들과 논쟁에 빠지지 말도록 그렇게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사실 이전에 이런 헛된 믿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에 붙잡혀서 아주 고집스럽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그래서 고백하면서까지 그런 허탄한 말들에 절대 휘말리지 말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하는 그 길에서 증인된 삶에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삶을 싸워라, 그렇게 이제 권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도전과 또 공적 예배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에 대한 이 교회 내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게 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런 여자들이 예배 때 머리에 두건을 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14장 같은 경우는 여자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잠잠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과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왈가왈부 말이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런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는 이런 말을 해야 했던 그 바울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 사회적, 그 역사적 배경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여성들의 주도적인 발언과 활동이 그 시대의 관습 및 전통과는 아주 충돌하는 현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있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건, 이거는 이 바울이 말했던 것은 여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이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에 그 질서에 따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나온 그런 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남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에서는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동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배척하는 그런 뭔가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경우 이런 전통적인 유대적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서 함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교회다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종종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안하는 그런 생각들과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자라온 유대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들은 때로는 너무 얼토당토하고 너무 황당한 그런 것이 많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에 관련된 건데, 예전에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라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아주 평생 중요하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아 왔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나한테 있는, 이런 전통 패턴이 나한테 있는데, 함께 교회에 있던 지체 한 사람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많은 자랐던 그 지체가 호주 유학생들이 지금 오면 방학이 되면 다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우리 그 기간 동안 교회도 방학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지금 보니까 맨날 뭐 전도하자 그러면서도 예배당 중심으로만 모여서 마치 개토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어차피 사람들도 없고 그럴 바에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 속에 있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런 이해 못할 충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남자들을 향해서는 그런 공적인 모임 장소에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투고 분이나 뭐 원한을 품지 말고 우리가 함께 부르신 그 사명에 맞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9절에서는 여자들에게도 조언을 하는데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만 이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 먼저 이런 충고를 하면서 교회가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런 같은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 이제 여자들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교회들 안에서 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막 서로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세속의 유행을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 그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면 교인들끼리도 막 서로 수군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제 일을 해가면서 어떤 좀 성격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추구해가면서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대립하게 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성격이 그렇고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만 옳다라고 자기 생각만 지나치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공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 성경적 가치에도 어긋나는 남녀 차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론이 정확해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그 당시 문화와 그런 풍토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래서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함께 사역자로 복음 전파자로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가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바울은 그래서 저들의 역할에 대해서 남녀 성차별 없이 함께 그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동등한 사역자로 그렇게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은사의 문제도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바울은 거기서 여성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렇게 제안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데 다만 교회의 이 공적인 질서 안에서 질서를 따라 좀 행해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남존여비가 아주 강했던 그 시대 풍토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여성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동등한 동역자로 함께 가는 동역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세웠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말하는 핵심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평등과 공평이고 인권이 보장이 되고 또 자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가치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남녀차별, 인종차별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며 사명을 일구어 가야 되는 이 공동체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막 이제 서가고 있을 때 이제 그 안에 분명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했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당연히 그 안에는 함께 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속과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분명하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각자 맡은 곳,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시대 교회가 우리처럼 교회당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거나 그러니까 셀처럼 모이는 그런 작은 소그룹 모임 형태였고 그런 소그룹 모임을 아주 헌신하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들이 이제 이 교회론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서 공동체 좀 전체로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동안 내가 주도하고 이끌어왔던 내 셀에서 했던 그런 방법대로만 막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뭔가 생각과 방법의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리더들의 충돌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죠.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이 예배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그때 이제 여자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 여러 지역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런 사역의 현장을 볼 때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게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뭐 남녀를 차별해서 여자들이 뭐 사역의 현장에 서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해를 살 만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미 남녀의 차별 없이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아무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여자들이 같은 리더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있게 되는 충돌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 현장에서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전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명 중심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남자에게도 이렇게 하자, 여자들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메시지 속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던 게 뭡니까? 교회 성도가 다 같이 이 부르심에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에 힘써라, 그렇게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뭐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방법이 있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자신의 생각과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장점을 가지고 사역해 나갈 때 오히려 더 자기 혼자 하니까 주도적이고 좋을 수도 있죠. 그런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혼자만 가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만 좋은 기록을 남기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생을 함께 달려가는 2인 삼각 경기, 또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서로의 의견들이 존중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 그런 분명한 기준들, 약속들이 나와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될 순간에 이제 이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게 되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한다고 해도 그 내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심적이지 않고 다 관계가 이렇게 메마르고 갈라진 상태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누수 현상이 생기고 붕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에 처한 교회들에게 하는 바울의 이 조언들이 바로 이제 2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단지 어떤 여자에게만 조용해라, 그런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었을 거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 밖에서는 아주 낮춰보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또는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심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교회를 불신하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어떤 막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교회의 사명을 놓고 볼 때 여성 차별이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에 따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조선시대까지 양반들이 이 여성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뭐 조선시대를 넘어서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 여성들, 우리 어머니들이 대우를 받았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처음 준 것이 지금으로부터 고작 1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가까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893년에 이런 법이 통과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AD 40년, 50년 그 당시 그 지중해 근동 지역은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여자들 대하는 그들의 그런 태도가.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독히도 이게 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차별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탈무드 같은 것을 근거로 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율법의 말씀이 여자에게 전달될 바에는 태워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적혀져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이방인, 노예 혹은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우주의 통치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여자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뭡니까? 그 시대의 유행과 같이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분명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창조된 백성으로 같은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교회 질서를 따라 행하라, 그런 권면이요,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교회에서 주신 이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그 약속한 것을 따라 함께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서 지켜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자기의 경험과 생각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면,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도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막아서거나 파업도 아닌 태업을 막 벌이듯이 막 교회 안에서 뭔가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고 방관자처럼 아무도 못 가게 하는 말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결국 방해하는 거고, 결국 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리더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서 동역자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질을 겸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교회를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세울 때 타이틀만 가진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께 이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 사역자는 무엇보다 각자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명에 따른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도성, 말씀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기가 함께 살아가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1차 관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이런 이 가족들과 안에서의 좋은 태도를 먼저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될 것이고, 그럼 먼저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먼저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 이곳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빛과 소금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리더십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 기초적인 태도가, 기초적인 믿음에 좀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알매만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들을 이끄는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 교회의 직분인 이 감독,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질, 이런 것에 맞춘,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냥 교회당에 어떻게 해서든 붙들어 놓으려고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면 무조건 집사 타이틀을 막 주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스스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막 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혹시 타이틀을 먼저 받는다고 해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타이틀에 맞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바르게 말씀으로 성장시켜가면 사실 이게 성경적이고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타이틀을 먼저 가진다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맞도록 성경적 자질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자답게 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이런 구절들을 읽다 보면 사실 어쩌면 우리가 좀 부끄럽다, 타이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이 집사의 자격, 그러니까 리더의 자격, 뭐 셀 리더든 뭐 존 리더든 뭐 장로든 누구든 어쨌든 이 자격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니까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내가 부족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태도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리로 나와라.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성장하는 자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타이틀에서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은 더욱더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훈련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나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가는 우리가 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 3장을 통해 내가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 그런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는데, 이제 그들의 특징은
극단에 치우쳐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교훈을 전할 때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혼인을 금하도록 막 주장을 하고 음식물에 대한 이 잘못된 규례를 가지고 있던 그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오해한 율법주의적 해석을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극단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말라기서 2장 5절에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호소하시고 우리의 상식에 호소하시고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권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이런 극단적 종교 행위에 아주 그냥 얽어매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 해석해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삶, 평화와 생명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우리의 그 도덕적 양심과 우리의 그런 이 상식과 우리의 지성에 호소하신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좀 어느 구절을 보든 항상 이 원리를 놓고 해석하는 거, 그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6절부터 부름받은 일꾼의 모습을 이제 알게 하는데,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교육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교육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없죠.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바른 교육이죠. 요즘에 세상의 유행처럼 막 육체를 막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도들에게는 이 경건한 삶의 태도를 훈련하는 거, 그래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이런 이 성도들의 우선되는 이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셀 속에서 함께 모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영생의 길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이런 거룩한 이 영적인 훈련을 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식의 힘이 보다 실천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입이 아니라 행함의 힘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행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질서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권고하죠. 그냥 법대로만 사람을 대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은 정답만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면, 만들어내면 뭐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뭐 그 정답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게 맞아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근데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가되 어떤 이해와 인정을 넘어서 사랑받는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진정으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이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돕고 섬겨야 되는 그런 중요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겨야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그 상황과 현실을 잘 분별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세상적으로 뭐 그냥 자기 생각과 뭐 자기 만족과 욕심대로 살다가 힘들어진 그런 경우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힘들어진 그런 지체들을 잘 분별해서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도움을 주는 순서로는 그래서 먼저 그와 관련된 가족이 책임지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먼저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빠진 친척들, 하나님에서 함께 열심히 살다가도 어려워진 그런 분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서둘러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바른 의지와 태도가 있을 때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현재 그 사람의 실력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겸손히 자신을 세워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태도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현재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성장하며 인턴이 되고 리더가 되는 이런 우리 교회의 이런 이 과정도요. 사실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뜻대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 겸손한 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이 성령의 파도를 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된 다음에 리더가 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셀에 소속되라 하시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불안하지만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책임을 맡기시는 거고, 그래서 그에 맞게 이 교회와 리더십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턴과 동역자 리더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걸 아니까 부르시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부르심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바른 성도의 태도를 가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친분에 네가 얽혀서 디모데에게 그 편견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해라. 만약에 아무리 친해도 책망할 것이 있다면 책망을 하고 바르게 잡아야 되고, 징계를 할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공평한 법도가 통치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다운 공의로운 모습 안에 서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영원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물이 아니라 이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또 이 흐름을 봐야죠. 22절에서 장로와 같은 그런 리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울 때 사람을 급하게 서둘러 세우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죄의 태도가 있는지를 잘 봐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는 너도 어떻게 되겠냐, 너도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충고를 하는 그런 충고의 연장선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동지방의 그 물들은요, 대개 병균들로 오염되어 있었는데, 특히 에베소 지역 근처는 용암온천으로 인한 이 석회석이 섞인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도 석회가루가 많이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물을 계속 마시면 이질이나 위장병 같은 것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런 충고를 하는 건 보면 디모데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자기의 몸이 병약해서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약처럼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모범이 되는 삶을 위해서 절대로 이 포도주, 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보면 참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런 디모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확실한 조언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약을 쓰듯이 이걸 좀 사용해서 네 건강을 참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병원에서 마약을 씁니다. 언제 씁니까? 치료의 방법으로 적절히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도 술을 적당히 먹어도 된다, 그런 식의 이유로 삼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술과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의도를 보고 자꾸 핑계와 변명이 많아지고 이렇게 그런 이거를 하기 위한 내가 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이걸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의도들을 좀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의 경우 1, 2절의 경우는 아마 5장에 좀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특히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랬죠. 이건 이미 우리가 나눴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6장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바른 마음과 자세, 또 이 성도들, 또 리더들이 재물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권하도록 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악해지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따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명하는 거죠. 바울 자신도 고백했잖아요. 나도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지금 처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권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깨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삶의 기준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성도는 모든 이 삶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늘 이제 쓸데없는 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논쟁과 말다툼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또 악한 의심들이 생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교회 안에서까지 이 타이틀과 이 명예 등에 집착을 하는 그런 세속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그런 세상의 나라처럼 만들고 말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이제 돈에 대한 것은, 이 돈이 목적이 된 삶이란 결국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어떤 사람이든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따라 오래 참는 사람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분명히 좀 쌓여서 좀 날카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스스로를 온유하게 하는 그런 삶에 더 힘써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옛사람으로부터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치를 따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그런 일에 목적을 두지 말고, 자신에게 생기는 이 땅에서 이제 부가 있다면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쓰고, 그냥 자기 창고만 늘려가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크게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탁으로 이제 디모데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명하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살핀 이 바울의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른 사명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 또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는 이 사명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주간 디모데 전서를 다시 좀 깊이 있게 읽어가시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들의 믿음을 자꾸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이 세속의 문화, 영지주의적 이 문화들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된 삶, 빛과 소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가 또다시 사람들의 이 생각대로 막 변질되고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그런 이 우상숭배의 공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아주 거룩하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역사를 보면 또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과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경건한 삶을 위해 이 세상의 거짓된 진리들과 우리가 맞짱 뜨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도피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도약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이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편리를 위해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참된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허락해 주시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단지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아갈 돈이 모든 목적이 되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그릇을 바르게 정하고 내 그릇보다 차고 넘치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흘려보내고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된 삶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편리를 위해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 이 사실 잊지 않고
그렇게 부름받은 참된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일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단지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아갈 돈이 모든 목적이 되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그릇을 바르게 정해서 내 그릇보다 차고 넘치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자꾸 더 쌓겠다는 창고를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더 섬기고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 더 필요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교회된 내가 누군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셀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해보며 그 뜻대로 사는 그런 하루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